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예, 창세기 26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번 잠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9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받은 그 즉시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싹 우리를 데려가셔서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채로 이 세상에서 세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를 세상에서 큰 흉년을 겪게 하시고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 안 해도 누이라 속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가 지나온 인생길을 이 우물의 이름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팠던 그 우물, 첫 번째 우물 이름이 뭐였어요? 에색이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나였어요. 뭐예요? 시비였더라. 시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길은 다툼과 시기의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믿자마자 주님께서 천사를 딱 보내셔가지고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요, 믿자마자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천사가 양쪽 팔을 딱 끼고 바로 하늘로 날라서 천국으로 쑥 들어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일도 없고 세상 유혹 때문에 죄 지을 일도 없고 또 여러가지 우리가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천국을 이루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떤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종말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종말에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표현도요, 우리를 이 지구를 떠나서 어디 안드로메다 25번 행성 같은 그런 어떤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어떤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지구갱신론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은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요 주로 오셔서 이 죄악과 불법과 불의로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로잡으시는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상한 것들을 회복하고 옳게 바로잡는 일들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허구한 날 신앙생활이란 것이요, 이분법적으로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성과 속의 경계를 딱 지어놓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한 영역에서만 살려고 하지 세상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뭐예요? 속되고 죄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술자리는 절대 가면 안 되고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막 그래요. 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부에 제가 있을 때 선배들이 그런 전설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직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술 안 먹고 정말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선배는요, 이제 회식 자리에 2차까지 가가지고 노래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방에 술을 잔뜩 시켜놓고 이제 놀려고 하는데, 이 선배가 어떻게 했냐면요, 잔에 따라준 술을 머리에다 탁 부어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날 내가 너네보다 더 잘 놀 수 있다, 술 안 먹고도 내가 더 잘 놀 수 있다, 이걸 막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런 막 간증들이 교회에 넘쳐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과 속을 너무나 구별해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더라도 교회에서만 올바르고 충성되고 신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세상 일은 속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내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속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된 일에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거룩한 일에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직장에서는 그리 유능하지도 않고 또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뭔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정도 저지르고 부패도 저지르고 그러는데, 이들이 교회에만 딱 오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의식은 뒷전이고요. 세상 것은 세상 방식대로 벌고 쓰는 것만 거룩한 일에 드린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분법적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철저히 이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져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선교학을 전공하면서 그때 외국 선교사님이 교수님이셨거든요. 선교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때 그 선교학 개론 수업 시간에 그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선교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선교에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는데, 첫 번째 선교사는 뭐냐면 세상과 아예 동떨어지고 단절된 선교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동화되어져 버린 선교사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도 아닌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선교사,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 왕이요,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뭐 배척당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땅을 방황하며 살았었는데,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이 그랄 족속, 이 블레셋 족속의 왕인 아비멜렉 왕이 일개 나그네인 이 이삭을 찾아왔는데, 자, 보시면 누구와 왔나 보세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우삿은 왕의 친구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왕의 친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의 조언자라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왕의 조언자는 여러분, 왕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국사를 논하는 그런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동반해가지고 지금 같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함께 왔냐면 군대 장관 비골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세 사람이 왔지만 이 세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군사가 함께 와서 지금 군사적 행동까지 할 대비를 해가지고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 굉장히 공식적인 만남인 것이죠. 예를 들면 무슨 외교회담 뭐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28절을 보면 그들의 대화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삭이 자기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너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냐 물었더니 아비멜렉 왕이,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평화조약이라는 것은요,
약자가 강자와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강자는 누굽니까? 군사까지 몰고 온 아비멜렉 왕이 강자지 이삭이 강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평화조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본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 왕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본 것일 걸까요? 정말 이삭을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만화책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을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막 형체를 보이시면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와, 정말 이삭 뒤에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이나 모습이 보였던 것,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이삭은요, 걸어다니면 이렇게 막 광채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광채가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의 삶의 비밀을 무언가 그들이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삭의 삶 속에 지금 무언가 흔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봄으로써 결론 내린 게 무엇이냐면 저 이삭의 삶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 설교에서 땀내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6장에 나타난 여러분 이삭의 삶을 우리가 다시 좀 되짚어보면 여러분, 이삭은 철저히 당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땅 한가운데,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삭의 신앙도 이 세상을 떠나 어떤 곳으로 가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몸을 부대끼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거기서 당시 흉년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해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 기근이 왔으니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가난에 또 굶주림에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 텐데 거기서 여러분 이삭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비 내릴 것 바라보지 않고 우물을 팠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땅을 파서 우물물을 찾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블루 오션을 찾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만의 남다른 열정과 또 생각 그리고 차별화된 전략과 노력과 헌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가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렇게 무언가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그의 인생 속에 사람들은 궁금함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과 저런 행동, 저런 결단들을 하기 시작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의 삶 속에 무언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또 실패했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이삭은요,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런 놀라운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긍정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기독교 서점에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난과 어려움으로 실패한 인생을 만나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또 그들의 삶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기록한 수많은 간증책들이 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에도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긍정의 힘을 갖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여기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제가 뭐 지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지만 여러분 제가 영어를 가르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무런 공부란 공부도 하지 않은 그런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던 방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성적으로 명명백백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하시면서요, 제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쓰시려니 고3 때는요, 여름방학 때 저희 사촌 형이 서울대를 다니는데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영어를 그때 가르쳐 준 거예요, 형이. 그리고 제가 이제 큰아버지 그 교회 목회실에서 살면서 한 달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했는데,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정말 제가 엄청난 수능 점수를 올려서 이렇게 서울신대를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과거에 제 친구들이요, 술 먹으면 저한테 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 전화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야 네가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성공했다, 뭐 술 먹으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성공했다고, 그리고 또 제 친구 부모님도 뭐 여전히 기억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아주 제가 기적의 신화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니 정말 쓸모없는 저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대학을 와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요, 저는요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다른 건 재밌는 게 없어요. 늦게 공부의 맛이 들어가지고요,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삶의 소망 잃지 마시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이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많이 우물을 빼앗겼습니까? 뭐 한두 개 빼앗긴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우물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시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다는 것은요, 당시 이 목축업을 했던 그 사회에서 우물을 빼앗긴다는 건요, 살아갈 삶의 근간을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삭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을 힘센 자들이 강탈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리어
양보했습니다. 그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할 때 양보하고 스스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더 좋은 복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우물, 샘의 근원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삭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삭의 이런 양보와 손해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기독교 신자들이요, 예전 초창기처럼 예전에는 교회 가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닙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다닙니까? 교회는요,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오늘의 기독교는요, 굉장히 부유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들, 오늘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 어르신들 정말 참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 결과 이제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 자녀된 우리들도 다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진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회를 봐도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신자가 믿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5명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과거 여러 대통령들도 기독교인이었고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회에 나가서 기독 실업인회, 또 의료계, 법조계, 교육계, 문화, 예술계 할 것 없이요, 또 요즘 TV를 보면 연예계까지 할 것 없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빼앗김을 당하는 위치가 아니라 도리어 빼앗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산업화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가 이 압축 성장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만큼 지금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회가 압축 붕괴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사회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도 압축 붕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동안 성장을 위해서 인권과 윤리를 도외시했던 것만큼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공 신화 이면에 참 많은 어두운 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26장 5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26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라, 가나안 땅에 머물라 하시면서 그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어떻게 순종했는지 기억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말할 때 쓰이는 4가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신명기 11장 1절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결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변호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얼마나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기에 그 나라의 백성의 삶과 사회는요,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의 사회가 아닌,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사회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약자가 돌봄받는 정직하고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너도 이 땅에 머물며 이 율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너가 머물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너도 내 뜻에 순종하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되새겨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삭이 강자 앞에서 양보하고 손해 본 것만을 우리가 이 본문의 이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강해지고 힘이 있어졌을 때에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가난하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부유하고 풍성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복이 자기에게 임한 것이기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율법을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삶 속에서 이삭을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삶 곁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요, 그의 삶의 이러한 면들을 통해서 야, 저의 인생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저의 인생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아비멜렉이요,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삭을 찾아왔던 것을 보면 지금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을 조사하고 지금 아비멜렉 스스로 굉장히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런 소식을 들었던 아비멜렉의 삶을 감화시켰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아비멜렉 왕은 이삭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나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선교적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구별된 하나님을 드러내는 땀내나는 이런 의로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34절로 가보면 이제 에서의 결혼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제 27장에 대한 서론이에요. 서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26장의 맥락에서도 이 이야기가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에서가 당시 헷 족속, 이 가나안 땅의 이 한 족속인 헷 족속의 딸 둘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결혼한 게 아니라 2번이나 결혼했습니다. 헷 족속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장차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누구와 상의도 없이 혼자서 그 중차대한 결혼의 일을 결정하고 그 헷족속,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헷족속 2 여인과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구별됨이 아닌 무엇을 택했습니까? 세상과 동화되기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말씀 듣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에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에서의 내면의 가치가 이 일을 결정짓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장자로서 이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처럼 그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이삭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에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두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크게 증거하는 돋보기같이 또 확성기 같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믿음과 다른 땀 흘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땀 흘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깃들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삶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